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셨고 우리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부산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해요. 택시 기사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해요. 어디 가시나요? 부산 가시나다 이 자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대로 들었으면 방향을 대답했을 텐데 목적지를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괜히 화를 내는 거죠. 애꿎은 기사만 혼을 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내게서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오해하고 명령을 자꾸 내쳐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요나가 현재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도 들어놓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감사기도도 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기도하기도 해요. 한 장소에서 앞부분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기도하게 되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요나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아마도 거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는 곧 죽게 되는구나. 여기가 어딘지 정신 차리기 전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장소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는 어디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난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겪었던 세계적인 그 팬데믹 상황이 있었죠. 그때 많은 곳이 제재를 당했습니다. 락다운을 계속 했었죠. 소상공인도 힘들었지만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이 바로 교회였죠. 그 바이러스가 말이죠. 인지 능력이 탁월해요. 교회에서는 활동을 막 하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전혀 활동을 안 합니다. 오후 6시 전까지는 활동을 안 하다가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요. 특히 교회에 모이지 말라, 성가대에 노래 부르지 말라, 뭐 이런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그때 교회 나오지 못했었던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자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했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해제되고 나서도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한쪽에 TV를 켜놓고 한쪽에 핸드폰 유튜브에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잠옷바람에 다리 한쪽 올려놓고 꾸벅꾸벅 졸면서 밥 먹으면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게 예배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할 때는 정말 극한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어떻게 요나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을까? 요나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죠. 그리고 지중해 한가운데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요파 항에서 저기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이 거리가 3,388마일 정도 되니까 약 5,500km 정도, 5,600k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한 중간쯤 갔을 때죠. 그러니까 약 2,300km 정도 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2,300m를 배를 타고 갔는데 2,300m를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출발해서 폭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중해 한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장소는 지중해의 한복판이 된 겁니다. 아주 깊은 바다. 그래서 던져지게 됐고 물속에 들어가게 됐고 물 밑으로 빠져들게 됐고 바다의 해초들이 자신의 온몸을 휘감고 자신의 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그 요나의 모습. 영혼이 탈진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무렵 정신이 거의 나갔을 때 어디론가 싹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그 정신 나간 상태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요나가 느끼게 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내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론가 커다란 무엇인가가 시커먼 것이 오는데 갑자기 그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설마 거기서 내가 물고기 밥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나가 했을까? 그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눈을 뜨고 있었을까? 눈을 감고 있었을까? 눈을 감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자신의 몸은 어디론가 쫙 빨려 들어갑니다. 한참 만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눈을 떠서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뭔가 미끌미끌해요. 정신은 뚜렷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주변을 만져보니까 미끌미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물 같은 것이 굉장히 많고 어떤 덩어리들이 잡히기도 해요. 여기가 어딜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락 없이 나는 죽게 되겠구나. 영락 없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나의 눈을 뜨지 말게 하시고 나를 그냥 익사시켜서 죽여버리시지 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나를 앉게 하셔가지고 이 냄새나는 곳에 이 고통이 있는 곳에 나를 머물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재래식 화장실 다 사용해 보셨죠?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 향기가 나든가요? 냄새가 좋던가요? 재래식 화장실 오랫동안 똥을 푸지 않아가지고 막 겨울 되면 고드름이 거꾸로 쌓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앉으면 막 찔리기도 해요.
이런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여름이야.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바깥에서 문이 잠겨버렸어요. 그 안에 보니까 구더기가 막 기어다녀요. 이만한 똥파리들이 막 화장실을 돌아다녀요. 그 파리가 내 몸에 와서 막 앉아요. 휴지도 없고 신문지 잘라서 이렇게 못에 걸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똥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냄새가 막 폐를 썩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문이 안 열려요. 창문도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갇혀서 3일 동안 지금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뭐 한마디로.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그 똥풀인데 그 암모니아 냄새를 3일 동안 견디시겠어요? 아니면 비린내가 썩어서, 생선이 썩어서 역한 그 토할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곳에서 3일간을 썩으시겠어요?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택하고 싶지 않아요. 어제 성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예배당 보수를 해서 지금 페인트 냄새가 좀 많이 나시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하물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물고기 뱃속인데 손에 잡히는 것 보니까 물고기 썩은 것들, 썩은 게 아니고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물고기 윗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액이 나오겠죠. 암모니아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아주 비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요. 어두운 것도 어두운 거지만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 내용 중에 하나가 지옥은 어마어마한 냄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썩은 계란 냄새의 1000배, 10,000배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대요. 그 냄새는 표현이 안 된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먹이를 잡아먹게 하셔가지고 윗속으로 엄청난 물이 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또 빠져 죽기 직전에 만드시고 윗속에 들어왔던 물이 또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붙잡고 어딘가를 붙잡고 있고 뱃속에서 윗속에서 꽉 붙잡고 있으니까 물고기가 복통을 일으켜서 막 몸부림치고 요나의 몸은 더 흔들리고 먹은 것도 없는데 독까지 나올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요나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됐고 나는 자잘한 사명을 감당한 자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했었던 선지자인데 내가 한번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 어겼다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깨끗하게 고통 없이 죽이시지 여기서 고통당하고 모든 고통 다 느끼게 하신 뒤에 날 죽였으니까 빨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론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내려가는 것인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을 잃으면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나만 이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3일이지만 요나 입장에서 그게 3일이었을까요? 30일인지 3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끝이라도 보이면 다행일 텐데 전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가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한참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묵묵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따지고 보니 내가 잘한 건 없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내가 하면 됐을 텐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거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인간,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내 민족,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는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 못난 인간 택하셔서 선지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사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지만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게 주신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멸망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원하오니,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여 회개로, 또다시 감사로, 또다시 회개로, 이게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소망을 갖고 서원을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그는 지옥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가 감사하면 그 자리는 성전이 됩니다.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주어진 상황도 똑같은데 왜 지옥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될까? 그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사탄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간구했을 때 사탄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주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 같은 놈을 선지자로 불러 세워서 너에게 사명을 준 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조물주가 되시죠. 모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자 하시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추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풍랑으로 따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나를 던져버려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요나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명령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내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의 촛대가 그에게서 그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옮겨질 뻔했었던 그 사명의 촛대가 다시 요나에게 간 거죠. 감사로 시작한 그 결단이 요나를 다시 쓰라고 하는 죽음이 아닌 니느웨에서 다시 생명을 전하게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됐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정말 기묘합니다. 요나가 감사하며 회개하며 바닥을 치며 기도했을 때 물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배가 아파요. 물고기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심한 고통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물고기가 복통이 일어나자 다시스로 가고 있었던 물고기가 방향을 전환해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뱃속에서 니느웨까지 약 2600km 정도 추정하는 그 거리를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KTX를 타고 부산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 걸리나요? 2시간 거리에 KTX 타고 부산 가는 것도 힘들고 11시간 반 동안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힘들고 자다 일어나도 아직 절반도 못 갔고 밥 먹고 TV 보고 영화 보고 자다 일어나도 아직도 절반도 못 갔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명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물고기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살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극심한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사회의 맛이 어떤가를 모르는 학생도 있는데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 믿었던 사람한테 위협을 당하는 일,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사회, 어떤 단체, 그것에서 별일 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던 건강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은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 지금의 질병 때문에 괴로운 것,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돈 문제, 처음부터 자기의 뜻대로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불평, 불만으로 놓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이 내가 정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물고기의 뱃속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다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나처럼 그렇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고통의 자리에서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고 웃고 기쁘고 돈 벌 때만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풍랑으로 추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요, 요나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잘 되게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바로 따르리니, 바로 이겁니다. 따르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따른다가 뭐예요? 쫓아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 이 히브리 원어로 뜻을 보면요,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따른다는 것은요, 추격하여 쫓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추격하여 쫓아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괴롭힘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괴롭힘이 아니에요. 상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바로 채찍을 당하는 겁니다. 왜? 달리게 하기 위해서.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거는 거예요. 왜? 깊은 와디 골짜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의 입장에서 자기의 목을 걸고 목자가 당기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추격하답니다. 이게 바로 따르림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나 입장에서는 풍랑 때문에 괴로워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바다 밑에 내려가는 순간 배에 물이 차오르면서 후회를 하고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 정신에 차려보니 물고기 뱃속이에요. 암모니아 냄새, 어둡고 물이 밀려오고 죽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시고 추격하신 거예요.
이곳이 지옥의 뱃속,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지만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자 주님께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고백하죠.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200~300만 명의 수많은 다축대들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그 수백만을 멈추어 놓고 항상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걸어가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걸어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걸으면서 가장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광야는 고통의 자리였습니까? 성전이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야 40년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사자굴이었을까요? 성전이었을까요? 사자굴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그 풀무불이 그 세상에게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가 처참한 처형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성전이었습니까? 거기는 성전이었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요셉에게 있어서 그곳은 감옥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까? 성전이었어요. 이거라도 마찬가지죠. 지옥의 뱃속, 시올의 뱃속, 고통의 자리, 냄새나는 자리, 끝이 보이지 않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회개하며 감사하자 주님의 임재하셨고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고백을 하며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만 성전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이 좀 건강하지 않지만 주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성전이 됩니다. 내 삶이 조금 어렵고 내 가정에 만성 염증과 같은 문제거리가 항상 있어도 내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면 내 가정, 내 집안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는데 의사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지 않으면 안 되니 빨리 가라고 두려움을 줘줘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바로 주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수술을 받고 누워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것은 바로 병원이 아니라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내가 어떠한 동기와 목적으로 와서 앉아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나의 영적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간구한다면 그에게는 여기가 주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정도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다면 그에게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종교를 집행하는 종교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나와봐야 그는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감사할 때 우리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올 때 또다시 감사로 이어지고
그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거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우리 아까 찬양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전은 성전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기쁨은 기쁨을 낳아요. 어떤 유튜버가 실험을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웃음 챌린지 촬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가 막 웃어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미친듯이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자 그를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띠기 시작해요.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무 막 웃으니까 옆 사람들도 같이 막 따라 웃기 시작해요. 그들이 웃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따라 웃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하철 긴게 한 양 전체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감사는 감사를 하고요. 성전이 되면 나는 성전을 세우는 성전 건축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놈이 나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내가 성전이 되어야만 전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장로시나 부력이 40년이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고요. 50년, 60년 신앙생활에서 백발이 되고 죽음을 앞둔 자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성전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60년 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천국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내가 성전으로 사는 자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떻게 요나서의 말씀과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름에 소통할까? 내가 성전 건축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해야 돼요. 모든 건축물에는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설계가 무엇인가요? 대상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울까? 건축 부지를 지정하듯이 성전 세울 대상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연락을 하고 그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또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달란트의 비유와도 연결이 되고요. 왜 그런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예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2달란트를 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지도록 성전 건축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성전을 낳는 겁니다. 벽돌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수월의 뱃속, 물고기의 뱃속, 지옥의 뱃속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또 그런 고통을 겪고 왔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성전 되게 해주시고 성전이 성전을 낳는다 하셨사오니 성전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시기를, 또한 성전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돼서 성전을 세우신 자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